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 주간 동안 질문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세상과 현장과 교회의 문제입니까? 한 초등교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느낌이 딱 있잖아요. 이게. 못 알아듣는구나. 그냥 보통 같았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말씀 공부 같이 하면서 좀 이렇게 시간을 갖자라고 하면 좋았을 건데 그 함께 오신 분이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영접을 시켰어요. 뭐 이 사람도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 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적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그분의 인생에 무슨 문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저에게 왔겠죠. 아마 갈등하는 중에 한번 들어보려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갈등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은 자기 문제의 원인이 영적 문제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믿지 않는 것. 물론 그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분 인생에 무엇을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분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뭘 믿지 않는 거죠? 영적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혼미라는 단어가 뭐죠? 창문에 보면은 붙어 있는 거 있죠. 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영어로? 블라인드라고 하지, 블라인드. 그 블라인드란 뜻이
혼미하게는 뜻이에요. 가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것을 가려 보이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신 마귀가.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는 영의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원인은 사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밝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인 겁니다. 복된 소식.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시면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4장 1절에서 2절이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또 4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4장 21절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무엇을 모르는 현장이죠?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의 원인이 영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는 거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제시하죠? 답을 제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에만 집착해서 육신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있는 현장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죠? 답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인간 문제의 원인이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 10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앉은 뱅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걷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었다면 그 앉은 뱅의 인생의 문제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되죠. 나면서부터 죄 아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복음. 복음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죠. 19절, 20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문제의 답, 사단이 무릎 꿇는 유일한 이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남자만 약 5천 명이 된다고 그랬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현장은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현장, 그 현장은 믿지 않아요. 무엇을 믿지 않죠? 인간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사단인 것을 믿지 않아요. 영적 사실의 완전한 무지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만 이야기해요? 성경은 영적 사실만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도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위로를 해줄 수 있을 망정 그 사람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예요? 집에 계신 분이 문제입니까? 자녀가 문제예요? 빨리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론은 확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확신이었는데 그 확신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본론이에요. 왜요? 이 확신 앞에만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인 겁니다. 구원. 구원이란 말은 집에 가만히 앉아서 TV 보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위기 만난, 물에 휩쓸려가는 큰 화재를 만난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태를 몰라요. 그걸 성경은 죄, 영적 무지라고 그래요. 여러분만 그 현장에 구원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여야만 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확신이어야 돼요. 무엇이 문제냐? 첫 번째가 복음이 모든 것임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만 문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난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확신. 복음이 뭐냐? 복음은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광 중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혼돈, 흑암, 공허 속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혼돈, 흑암, 공허 속에 있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비추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이게 복음인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랬어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쉬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겁니다. 뭘 알 수 있도록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전소영 전사님 숨 쉬세요. 그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아닌데 그게 복음이라니까.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혹시 두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코로 저를 보고 계십니까? 두 눈으로 보고 계시죠?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문제는 복음이 모든 것임을 놓치는 것이 문제다 그랬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육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 뭐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되니까 영적 문제에 갇혀있던 한 사람이 구원받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고백했을 텐데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죠?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니 부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인정을 해야지. 그렇죠. 말씀 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인정되죠? 근데 부인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부인만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래? 그러니까 부정 안 해. 부인은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 어떻게 하죠?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진짜 심각한 영적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인정하시면 돼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믿으라고요? 영적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잘생긴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여기서 제 키가 180이 안 되는데 제 키가 큽니다. 그걸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경이 다른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의 시작이 하나님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현장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부인하는 겁니다, 사실은.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은 눈 감고도 외우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뤘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형상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좀 긴데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2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현장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 말은 뭐냐면 함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복음이었죠. 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끝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문제. 영적 존재인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내 앞에서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복음을 놓쳐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복음을 회복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계시록 12장 9절 옛 뱀, 용, 사단, 마귀, 천하를 꾀하는 자. 이 꾀하다는 말이 뭐죠?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딱 드러나죠. 사단의 정체성이 뭐죠? 거짓말쟁이.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요.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복음을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될 내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배우가 누구라고요? 사단.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절에 보면 6월절 나오죠. 그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애굽에 노예된 게 문제일까요? 아니죠. 그건 말씀 성취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여정이었던 겁니다. 이방의 400년간 계기되리라 하신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돼 버려요. 근데 현장은 어때요? 노예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된 것이 문제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해야 되죠?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무기를 개발한다니까요. 싸워서 이겨야죠. 독립을 쟁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담지 않아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죠?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라 그랬어요.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만 회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 보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3절에서 28절. (8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11절에 보시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죠? 19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마지막이죠. 23절에서 28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역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례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어디 나오죠, 여러분? 시편 2편에 나오죠.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1절 2절이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절 보시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6절에도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게 뭐죠,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뭐여야 돼요? 확신이어야 돼요. 복음이 모든 것 맞습니까? 갑자기 졸려요? 복음이 모든 것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다 가진 거네. 그렇죠? 다 가졌네. 근데 표정들이 왜 이렇게 억울해? 다 가진 사람 같지 않은데? 내가 또 영무 육적으로만 보나요, 지금?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돼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잃어버렸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회복하셨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 가진 삶에 가진 자의 삶의 방법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그렇죠. 삶의 방법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라 그랬죠? 나의 기도의 내용이 염려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는데 왜 염려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4장 23절 28절을 보면 기도 내용이에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확인해요?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사실 모든 것이죠. 사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말씀을.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범사에 복음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보좌죠, 보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뭐 하라고요? 기도로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갑니다. 염려하지 말고.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29에 군대 갔거든요. 아, 지금 생각해서 끔찍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일찍 갈 걸. 29에 군대를 갔는데, 19살, 20살 애들이 징병돼서 오잖아요. 의정부 306 보충 대대로 갔는데, 이제 부모님께 대한 경례, 그러고 이제 경례할지도 모르는데 경례하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편지를 저에게 엄청 많이 썼어요, 군대 있을 때. 6.25 때 생각하고. 그 편지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야, 아빠가 집에 와서 그렇게 울더라. 아들 군대 갔다고.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군 선교에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염려가 됐겠죠. 그렇죠. 염려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안 그래요? 혹시 군대 가는 아들 두신 분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군대 가서 전역할 때 저희 중대의 모든 인원들이 예수 영접했어요. 염려할 게 아니라니까. 본인들이 회개해야지. 그리고 염려한 걸 회개해야지. 그러고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되고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응답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맞죠?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보는 거예요, 응답을.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요셉,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뭐라 그러죠? 저는 혀가 둔하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보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출애굽기서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 모세한테 임한데 우리한테 안 임해.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못 보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라. 내가 반드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또 어때요? 여호수아서 보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기적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기적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기적이다. 기적이. 애기들이 찾는 기적이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진짜로.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지.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말씀 붙잡고 가니까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뭐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함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막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제가 원래 장성수 선생님 오늘 쓰시기로 했었는데
장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왔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쉬는 시간을 안 주시네.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조용한 카페에 가서 말씀을 한 2시간 동안 계속 읽고 있었어요. 이렇게 읽고 나서 이제 계산하러 딱 갔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요. 그래요. 근데 그 사장님이 바보겠어요. 성경책을 펴놓고 계속 왔다 가면서 날 보더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거기 가려고 그래요, 지금. 어느 날 그 사장님한테 복음을 전하겠죠.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미 사단은 무릎 꿇은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무너집니까? 간담이 녹아버렸는데.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우리 아멘 잘하시는 누구야? 안영미 권사님이 혼자 가서 아멘 그러고 다 죽어버려.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다 청산했는데 또 오늘도 청산. 오늘, 과거, 오늘, 미래. 오늘을 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린 겁니다. 나의 미래는 뭐죠? 나의 과거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나의 오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나의 오늘이 뭐예요? 보좌의 축복.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는 거죠? 사단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괴롭히고 있으세요? 괴롭히면 당하고 계세요. 괴롭혀야 돼, 자꾸. 약오르게. 아시겠죠? 진짜 약오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죽을 때까지 사단을 노이로제 시달리게 하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가시면 돼요. 내 밥이라니까?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죠. 사단은 우리의 뭐라? 발등상. 발 올려놔야 돼, 어디에? 깨진 머리 위에다가. 오력. 영적 세계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영역이에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게 믿어집니까? 하늘에서 오는 지혜인 겁니다. 그게 영역.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영역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비교하잖아요. 에디슨이랑 우리랑. 그 영역이라니까, 그게. 지력. 영역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력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래요. 그러면 체력, 인력, 경제력은 따라오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체력은 안 따라와요. 아시겠죠? 체력은 운동해야 돼요. 내가 세계보고만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운동 안 하니까. 뭐 저녁에 맨날 야식 먹고 뭐 몸이 안 좋은 거 다 드시면서 하나님 오력을 회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력이라고 쓰고 싶은데 또 어떻게 제가 강단을 또 이렇게 거슬릴 수 있겠습니까? 오력.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그랬어요. 결국은 말씀이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붙잡혀지지 않으면, 한 주간 나의 미션으로 붙잡히지 않으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건 만날 때마다,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갈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길이다. 저는 이 사도행전 4장 읽으면서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지? 백성들과 관원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얘기하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현상을 보면서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해요. 말씀 성취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뭘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길인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영적 사실이죠. 굉장히 긴데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영적 사실 첫 번째. 신앙의 발판입니다. 신앙의 발판. 신앙의 발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전 그밖에 몰라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의 인생이 들어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인 겁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두 번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9가지 흐름을 했어요. 일단 우리는 좀 힘들죠.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싸우니까. 이번 한 주간 좀 싸우셨습니까? 개, 돼지랑? 여기저기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개가 맞아서 짖는 소리였어야 되는데. 그죠? 개, 돼지 잡으셨어요? 그게 9가지 흐름이에요. 높이, 깊이, 넓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뭐죠?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강단 말씀은 뭐예요? 개, 돼지 잡아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야, 이 정도까지 됐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어때요?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상황 환경에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불신앙할 때 한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단 2명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아니에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로 쓰는 겁니다. 5가지 확신. 구원, 응답, 성령 인도, 사죄, 승리. 이 5가지 확신을 현장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의 죽음과 부활이 제자들의 확신이었어요. 그렇죠. 그 제자들이 현장에서 상황을 만났는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뭐 하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1년을 막 갈등한다 그러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말 한마디 때문에 1년을 갈등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래도 한 3일은 갈등하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가진 확신 속에서 나오는 고백은요, 신앙 고백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루 이틀이 아닌 겁니다. 영원하게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다 하면 안 끝날 것 같아서 자, 결론. 자,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술 취한 것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게 술 취하지 말란 말이 아닌 게 이제 성경에 나오죠. 지혜 없는 자같이 하는 게 술 취한 겁니다. 이게 취하다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기운으로 정신이 흐려지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는 상태. 지난 이틀간 그런 상태 속에 혹시 있으셨어요? 무언가에 마음이 쏠려 녹슬 빼앗겨버린 상태. 사람이나 물건에 시달려 얼이 빠지다시피 된 상태. 우리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에 취한다. 여자에 취한다. 마약에 취한다. 이런 이야기 하죠. 어디에 취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취해 살아가십니까? 그 정답은 복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러세요. 요새 꿀이 단 게 없어요 별로.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취하면요 이렇게 돼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8절이죠. 사도행전.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어떻게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열매예요. 또 하나 볼까요? 마지막 31절이죠.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은 뭐죠? 그렇죠. 복음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성령 충만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담대해지세요. 아시겠죠? 담대히. 우리 맨날 말로만 배경이 하나님 나라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라니까. 말 안 듣잖아요. 왜 복음 전하는데 핍박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럼 만약에 커피숍인데 어떻게 하면 돼요? 커피 바닥에 쏟고 나오면 돼요. 아, 뭐 커피가 있다 이러면서. 그렇죠? 이해는 이? 그러면 안 돼요. 자, 복음도. 목사님 이제 성경 구절 3개를 주셨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모든 것인 겁니다. 오늘 나에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삶의 방법이에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보좌를 두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은 뭐죠? 내가 가진 오늘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사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4절) (5절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다. 뭐가 문제지? 라고 고백할 때 있죠. 생각할 때. 그때가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그때 멈추세요. 내 생각 속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의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온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 틀린 문제를 가지고 틀린 답을 쫓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전도자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